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오늘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 제사할 수 있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그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다,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호와를 갖다가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 그 너의 일을 갖다가 그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배나 더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것에 지쳐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갖다가 시켜주겠다. 이 큰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과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해 오는 핍박과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생각을 이제 변화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같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이제 고통이 또는 재앙이 거쳐지거나 지나가면은 금방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신앙인들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약속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참 신용이 우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을 그들의 삶, 그 국가의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삶의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서양 사람들이 이 사회를 갖다가 이루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런 신앙, 이게 뭐죠? 이게 믿음, 신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국가들은 얼마나, 특별히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의 아주 겉은 굉장히 번지르한데 그들 안에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을 주고받는 이 일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라고 하는 이 우상에 아주 그냥 쪄들어 있는 이 애굽 왕 바로, 애굽 나라, 그들이 말은 그만큼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한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바로를 갖다가 막 그냥 강하게 치시고 막 그의 뭐 육체를 치시고 그의 뭐 삶을 갖다가 탁 치시고 그의 가족을 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일강을 갖다가 물로 변화시키시고 개구리, 파리 그런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그러한 그들이 다산과 부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고통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는 바로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상을 깨트려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8장에 이르기까지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대상들이, 즉 부와 다산의 복을 주는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 이 팔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좀 더 그 재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재물에 대한 손실을 갖다가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나의 재산, 목숨같이 여겼던 재물,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들이 노예로 삼고 그들을 갖다가 정말 핍박하고 그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재산들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있을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바로는요, 물질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잘 활용하고 그것을 갖다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에 막 부의 재산을 모으면 더 큰 재산을 모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바로의 이런 모습이 그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외부적으로부터 뭐 주변에 그런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의 형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교만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기까지 사실 결국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너질 때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이건 5번째 재앙, 바로 가축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돌림병이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5번째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가끔 우리가 발생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뭐 많은 그런 그 닭이나 오리들이 살처분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몇 년 안 됐죠. 몇 년 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뭡니까? 바로 이런 전염병이죠. 이 동물에게 주어지는 전염병, 특히 소나 말이나 뭐 양이나 또는 뭐 돼지나 이렇게 이런 동물들에게 발생하는 이런 그 가축들에게 발생하는 게 돌림병인데요. 그 돌림병이 발생하면, 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많은 정말 소들을 갖다 전부 양들을 뭐 또 돼지들 전부 살처분해 가지고 땅에 다 묻어버려요. 그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이 축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애굽 땅의 이 가축, 특별히 나귀, 말, 그 다음에 낙타, 소, 양 이런 것에 아주 심한 돌림병이 돌아요. 그래갖고 막 그들이 죽어갑니다. 퍽퍽퍽퍽 죽.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그런 6절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냐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자기의 애굽에 속한 그 가축들, 그 무수한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았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모든 것이 자기에 속한 것이지만 가축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가 받을 타격은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가축 축산업자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그러나 바로가 겪는, 실질적으로 바로가 직접적으로 겪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여겨서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번째로 뭡니까?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갖다가 두 움큼 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팍 날리라. 그러면은 그 재가 애굽의 땅에 티끌이 되어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악성 종기의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화덕에서 재를 갖다가 두 움큼 쥐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탁 날리니까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다 물러나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딱 그 재가 붙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악성 종기가 팍팍팍팍 생겨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서 뭐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재를 뿌리니까 그 앞에서 다 같이 요술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의 그러한 그 신하들이 그 앞에 같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바로 악성 종기가 나기. 그래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이 물러갔지만은 그러나 또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뭐 정말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과정들이 다 각양각색의 형태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뭐 그냥 다 뭐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 싫다 막 거부하다가 이제 이런 악성 종기가 나고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서 이제 조금씩 그의 마음이 그런 완악함과 패역함을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갖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질병이 와도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갖다가 했다고 이런 질병이 나에게 발생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더 폐역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정말 그런 정말 이게 육체가 막 고통이 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참 우리 바로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13절에서부터 35절 이제 뭡니까? 7째 재앙이죠. 아주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갖다가 내리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바로 앞에 보내서 그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우박 7번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김정은을 갖다가 그냥 김일성을 갖다가 그냥 또 김정일을 갖다가 칵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저들을 갖다 다 이 땅에 저 악한 자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멸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바로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다 하수에도 던져서 그렇게 죽이라고 해서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갔습니까?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갖다가 그냥 그의 생명을 멸하시지 않고 그냥 지금 벌써 8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모세가 태어난 이후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기도하는데 참 이북 땅에 지금 벌써 75년입니다.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북 땅에서는 복음이 소리가 끝이고 찬양이 끝이고 예배가 끝인 지가 벌써 이런 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로 내가 너의 손을 돌림병을 보내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누가 이 일을 행한 것인지를 누가 그것을 증거하면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을 그냥 살려둔 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두었다나.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우리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말씀하실까?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19절에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냥 내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텐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 종들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다 불러들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재앙을 갖다가 벌써 지금 7번째 재앙이 아닙니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일부 중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야 정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가 치시려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집으로 가갖고 야 들에 있는 거 빨리 불러들여. 큰일 났다. 이제 우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종들 다 불러들이고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데 반면에 그렇게 재앙을 내렸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던져져서 끝까지 그냥 살든 죽든 그냥 거의 죽음 앞에까지 나아가야 그제서야 손들고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사람이요. 바로는 이 바로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로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들의 전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바로의 신하들 참 빨리 돌아가서 좀 이 백성들 자기 식구들을 살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자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랬습니다. 우박은 어차피 어떠니까 비가 결빙이 돼서 그것이 덩어리가 돼서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함께 옵니까? 우레소리 같은 천둥 번개와 더불어 이제 우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 이 과정에 이 천둥 번개가 막 우레소리가 막 꽝꽝꽝꽝하면서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이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우박이 쏟아지는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올해도 지난번 중국에 정말 엄청나게 막 우박이 쏟아져서 큰 피해를 갖다가 입는 그 장면들이 영상으로 찍혀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때도 역시 뭡니까? 하늘이 시커매지고 큰 구름이 막 그냥 끼고 천둥 번개와 그런 소리와 함께 더불어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기에는 24절에 보니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우박에 뭐가 묻어 있어요? 불덩어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불구덩이가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 그 우박,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분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한 그런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의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27절 바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는 꺾어지는 것이죠. 꺾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여호와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구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28절에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 9장의 중심 구절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엄청난 환난과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구하는 이 모습이 보니까
마음에서 그냥 지금 이 상황만 좀 모면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였으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가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이 우박과 우레의 소리가 그치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들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뭔가를 구하는 이 모습들에 보면은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응?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있으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여기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소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믿음이 없어도 또 하나님을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막 큰 재앙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떠는 가정들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요, 그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지, 그냥 큰 재앙만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 왜 저 아시고, 주위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근데 바로가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앙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좀 옆에서 잘 보조해 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으련만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있으면 그 모든 부하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 중에 좀 정신이 좀 바로 잡힌 자가 있어서 참 충원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옆에 두질 않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맞고 말이 똑같은 사람이나 옆에 두지, 왕이시여,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고 이 고난에서 이 애굽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누가 한다면은 너 이놈 나가. 저놈 잡아다 죽여라. 그리고 쫓겨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그런 거니까 좀 말이야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이 왜 없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한 34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예배를 못 가게 가로막는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스려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들의 경제와 재물을 갖다 싹 거두시는 걸, 뭐 저는 옆에서 그걸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막 예배 가는 걸 방해하고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재물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시골로 내려가고 이제 저만 혼자 남게 되어지니까 누가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갖다가 막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물을 싹 걷어갑니다. 또 셋째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육신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데, 그래서 육신에 큰 질병들이 오는 것들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로 오는 사람은 지난날의 허물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큰 재앙과 고난이 내리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참 바로에게 내리는 이러한 5, 6, 7번째 재앙들이 아버지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버지 괴롭힐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들, 또 재앙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성탄절이 가까운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참으로 오심, 또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